좀 이렇게 분주하네요, 그죠? 오늘 그 김샛별, 이건승 형제가 오늘 오후에 용산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 20분에 여기서 같이 이동하게 돼서요. 예배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애찬식도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주일날 결혼하는데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막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인이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사정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가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보 안에 기훈실에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만든 대통령 선거를 위한 똑똑한 투표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19일 날이 대통령 선거인데요. 어느 때 선거가 중요하지 않겠냐마는 이번 선거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이거 열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이런 정책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체크하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볼 때 후보 1, 후보 2, 후보 1을 누구 쓰고 후보 2를 누구 쓰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나와 있는 지침 중에 나는 그런 정책의 통일, 또 에너지, 교육, 복지 이런 것 중에 나는 이 후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 나는 그걸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찍어야겠다. 그럼 그 사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서 스스로 선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작은 표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신문에서 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두 분의 150개 정책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투표하시고요. 저는 어떤 후보를 찍느냐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의무입니다. 내가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요. 19일 날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혹시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가급적 일찍 일어나셔서 어디 멀리 가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투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이렇게 놀러 가느라고 투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투표 안 하다 걸리면 저도 혼납니다. 투표는 누굴 찍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학계에서 1장을 나눴고요. 오늘은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BC 536년입니다. 조국이 멸망당하고 침략국으로 포로 잡혀가 있었던 그런 유대 민족들이 퀴로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초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땅은 완전히 황폐해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나라를 다시 일구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과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자신들을 잡아갔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첫 번째 왕이 해방을 선포했고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그들은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새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무엇을 먼저 만들까? 국회의사당을 먼저 만들까요? 청와대를 먼저 만들까요?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만들까요? 이런저런 다 필요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가 멸망했고 바빌론의 포로 갔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나 돈이 없어서나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 안에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중심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에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전의 기초를 처음 세운 날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들은 땅을 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초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워놓고 그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와서 뭐 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그렇지 않아도 먹을거리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더 닥쳐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민족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성이 강하고 그들이 배타성이 강한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면 분명히 페르시아를 반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성전 건축 중단을 지시합니다. 성전 건축은 시작과 동시에 기초만 겨우 만들어 놓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는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총독인 것은 페르시아의 명에 의해서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 페르시아 왕도 중단하라고 했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주변 국가들도 이렇게 어려우니 뭐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 스룹바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궁핍한 삶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물리적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백성들은 먼저 각자의 자기 집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약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BC 522년 다리오 왕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과 제사장, 백성들이 정치적인 현실과 경제적인 궁핍함과 외부적 위협 등으로 그런 현실적 문제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핑계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실상은 그들이 경제적 위협, 정치적 위협, 외부적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중단되었지만 그 중단된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겨치고 자기들의 집,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더욱 빨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여러 자재들, 그런 모아놨던 것을 슬금슬금 빼다가 자기 집, 지붕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고 급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에 몰두하게 된 것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또 경제적 외부적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성전에 모셔야 자신들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한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뜻밖의 제사장, 레위인,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렇게 에스라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많은 백성들은 다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나이 많았던 족장들은 그걸 보고 슬퍼하고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봤었던 솔로몬 성전은 크고 위대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에도 봐라, 우리 성전이 이렇게 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한 그 성전 기초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초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초라한 분으로, 힘이 없는 분으로 비춰지는 것에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슬퍼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 자기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큰 거룩한 그런 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기뻤는지, 그리고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무슨 짐승 각을 뜨고 뭘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위고 화려하니까 우리 제사장들도 우러러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자신들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봤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영광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모가 누렸던 그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을 크게 만들고요,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목사가 거기서 가운을 다 멋있게 입고요, 다 예배를 드리면 보는 사람도 목사를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보면 그 자체로 뭐 그날 말씀은 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쓰는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와, 멋있다, 거룩하다, 뭐 그럴 것입니다. 강단은 거룩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목사의 권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럼 여기 한번 올라오는 사람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 같고 대단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애들도 막 올라오고 막 발로 차고 이런 곳에 목사도 가운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이러고 슬쩍 올라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제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럴 뿐인데 우리는 그 자체로 무언가 대단한 거룩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초라한 성전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이 초라하게 대우받는다,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초라하게 대접받는 것이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어로 2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도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학개가 지금 나이로 아마 이때 당시 나이가 90에서 100살 정도 됐을 텐데요. 그전 영광을 봤을 것이고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 성전을 봤었기 때문에 너희 눈에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느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에 대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의 크고 화려함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조금도 나타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당시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성을 고백하는 장소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존재하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우월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 그 15년 동안 왜 성전이 중단되냐면 성전은 화려하고 커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 그리고 경제적 힘 이런 것으로는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크고 위대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점점 그것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기적이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산은 어떤 산이겠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어떤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명산에 가서 아주 대단히 큰 나무, 아주 신령한 나무를, 그리고 아주 좋은 돌을 갖다가 그렇게 지어야 성전이 하나님이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산은 그냥 동네 산입니다. 너희 뒷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져라. 이 나무도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들, 뭐 우리 지금 이 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도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 이런저런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 베어다가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초라하겠죠. 보기에 안 좋겠죠.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해다가 그리고 지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은 겁니다. 나무만 화려했던 게 아닙니다. 돌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건축 기술자들까지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위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전은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성전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어놓고 우리가 만족하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을 잡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때로 강의할 때 성전 지는데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대로 소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초라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떠해서 대단해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전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학개서 2장은 짧은 본문 중에 몇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왈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 스왈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걸 지금 1장에도 3번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하는데 아니 총독 스룹바벨 이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라는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 이래도 대단한데 그 앞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왈드알의 아들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래도 대단한데 그 앞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읽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이름을 대는 순간 대단한 집안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가문도 훌륭하고 인물도 대단하구나, 높은 지위에 있고 가문도 있고. 그런데 학계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 학계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계.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 학계 그러면 대단한 칭호인 거로 보이지만 실제로 선지자라는 말,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학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학계. 무슨 얘기입니까? 학계는 그냥 학계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뭐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집안도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직책이 있어서 대제사장, 뭐 제사장 이런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이때 당시에 아마 학계를 봤으면 초라한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90에 나이 한 100세 정도 되는, 그리고 그 땅 예루살렘 폐허가 됐던 곳에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았던 어떤 노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대단한 집안의 사람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단한 집안의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 학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총독은 총독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 성전이 중단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위치, 자기가 어떤 손해보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고 순종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 영광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다시 지어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왜 굳세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이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책이 잃어버릴 것을, 또 혹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자기가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고려해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총독과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다시 힘을 내라. 아멘. 그리고 일어서라. 아멘. 그리고 일해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지 않다가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 있을 때도 함께 있었고, 그들이 그 초라하고 폐허단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성전 기초를 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독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내라, 일해라, 일어서라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내가 무엇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일어서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위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외부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내서 일어나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은 총독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이 있고 무슨 직책이 있고 뭐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각자가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일하는 사람 목사만 일하고 운영위원장만 일하고 무슨 장로만 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돈 많이 냈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단 직분이 높고 일을 많이 하고 나이 많은 분들, 돈이 많은 분들은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망고의 질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을 적게 한다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멘.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슨 돈과 은과 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전을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은도 금도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게 무슨 얘기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도 내고 몸도 내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은 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을 뵙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정말 목사님들이 성도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곤란하시죠. 그런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감나무에 감 떨어질 날 기다리면서 누구 사람 보내줄 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후배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 저녁에 신문이라도 돌려라. 우유라도 배달해라. 뭘 그렇게 앉아있냐. 밖에 나가서 빗자루질이라도 해라. 아니 들고서 바닥이라도 닦아라.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신문 돌리면 안 됩니까? 우유 배달하면 안 됩니까? 아니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우선입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감 떨어질 때 가만히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방에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있는 내 삶의 처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아멘. 비교의식에 체면의식에 빠져서 내 친구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내 친구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사는데 내 친구 자식은 대학을 이렇게 저렇게 갔는데 나는 여러분 그런 의식에 빠져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로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감사할 일이지 아멘. 무엇을 이렇게 비교하고 체면의식에 우리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나니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환경과 여건은 때로 낙심될 수 있고 주변을 바라볼 때 이게 되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아멘. 그 약속은 유효하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그 흑암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아멘.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빛이 있어라 아멘.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시고요.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는 자,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펴면요. 거기에 우리 더불어